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홀리 크리스마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해제된 그런 성탄절이라 그래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좋은 날이 맞아요. 기쁜 날이 맞아요. 그런데 왜 좋은 날인지, 왜 기쁜 날인지 모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04년 5월 11일에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구상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입니다. 현재 철자벌 무시하고 구상 선생님이 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쉬운 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이 시는 천주교인인 구상 선생님이 1973년, 그러니까 구상 선생님이 50을 간 넘기던 해에 성탄절에 지은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한 거는 1995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31살 때예요. 저는 구상 선생님의 시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시가 다 그렇듯이 제게 참 감동을 주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 시를 볼 때에는 감동 이상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저는 이 시의 내용이 구상 선생님이 단지 나이 50을 맞아가지고 그 개인적인 고백을 시로 표현했구나, 참 좋다, 이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시를 쓴 구상 선생님이 맞았던 50살보다 8번을 더 성탄절을 맞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무려 58번이나 맞았다니까 어머니 모태적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연륜이 벌써 5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가 이 소개해드린 구상 선생님의 고백이거나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가 나의 고백이고 또 나의 한탄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쉬운 8번이나 맞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좀 편하게 믿고 싶다. 나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성탄절을 쉬운 8번 아니라 수백 번을 맞이한들 이 구상 선생님의 지적처럼 나 자신이 진짜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성탄절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생에게는 또 우리 앞에
이제 일주일 후면은 달력이 바뀌잖아요. 예.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연말 연시라고들 사람들 흥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에는 달력만 바뀔 뿐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독일의 싸움이 유럽에서 심했을 때 얘기예요.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미국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들이 다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엄마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의 4 아들 중에서 3 아들이 전사했어요. 그걸 갖다가 나라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그 당시 적군인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이 마지막 남은 아들만큼은 구해와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아들을 그 전쟁터에서 구해오기로 해요. 자, 이 전쟁터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구해올까요? 이 아들에게 핸드폰을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없어요. 전화를 할까요? 전화선도 다 끊어졌어요. 편지를 쓸까요? 이곳저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게다가 편지를 쓰면 이 편지를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거기 죽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구해오는 방법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특공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라고 해도 적군과 맞닥뜨리면 싸워야 돼요. 적군의 본부 옆을 몰래 지나가야 돼요. 지뢰를 밟아요. 그래서 그 특공대 중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특공대는 그 아들을 찾아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특공대가 가지 않았으면 그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겠죠. 자, 이 실제 얘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1998년 9월 12일에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예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특공대가 이 라이언을 사랑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특공대원들은요, 라이언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어디 사는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명령하니까 간 거예요. 나라에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 특공대원 중에서 한 사람도 라이언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라이언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 위험한 곳에 안 가죠. 만약에 상관이 자, 여기 라이언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런데 형이 셋이 다 죽었어. 그래, 이 라이언을 구해가지고 어머니 품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자, 이 라이언을 구하러 갈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에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얼굴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힘들어요. 심지어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얘기를 할 때 라이언을 데려오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특공대가 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특공대만이 이 전쟁터에서 라이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특공대원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특공대만 따라가면 돼요. 이 특공대만 따라가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 그런데 이 소테리아가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구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회복, 문제의 해결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냥 계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를 반드시 만납니다.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내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문제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기도라고 하는 서류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서류에는 내 도장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있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나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적인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젊어, 나는 여유가 있어, 나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이 절박하게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은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왜 두려움 속에서 살았냐?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렇게 해서 발달한 것이 뭡니까? 미신이에요. 예. 여러분, 미신은 왜 생겼냐? 두려움에서 생겼어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생사화복, 운명,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미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뭐 그릇을 깨뜨리면 재수가 없다든가, 문지방을 베고 누우면 재수가 없다든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첫 손님으로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든가,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 추석인지 몰라요. 이사를 가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가요. 날짜를 봐요. 결혼하는 것도 맘대로 결혼도 못 해요. 날짜를 봐요. 왜? 두려우니까.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뱀과 전갈의 권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밟아야 할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는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업을 위협하는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쫓아내야 돼요. 밟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나도 흉내내야 되겠다,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바울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지 않고 말대꾸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달려들어서 옷을 탁 쥐어 뜯어놔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참 희한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다?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다. 예.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게 안 됐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 많아요.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예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귀신들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아무개도 내가 알거니와 할 때 이 귀신이 알고 있는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숨 쉬게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을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허무함, 공허함, 슬픔, 상실, 답답함,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기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식 발음은 뭐냐? 여호수아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알죠?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입구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예표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종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삶이 변해요. 삶이. 지난 2011년 12월 13일 8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옛날 포항제철 회장님이었던 박태준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포항제철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천하의 나쁜 놈이 되고 천하의 죽일 놈이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서 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친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매일매일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잠도 잘 자요. 세 번째 현상,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런 말 있죠.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네.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박태준 회장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나던 그 증오와 원한과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가 다 끝나고 물러났을 때
이 박태준 회장님이 자기를 몰락시킨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자기가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둘이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풀어야 될 걸 못 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 동생이 심장 수술을 하고 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못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간호하다가 물어봤죠.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저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안 돌아가시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그래요. 만나야 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안 보고 살았대요. 그 아들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것 같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아들 하나가 오더니 펑펑 울어요. 그 아들. 그랬는데 그 아들 만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이 부모 자식 간에 풀어야 될 거 못 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부부 간에도 풀어야 될 걸 못 풀고 사는 부부가 많아요. 형제 간에도 못 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 간에도 풀어야 될 걸 못 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우들 간에도 풀어야 될 걸 못 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이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자기 백성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아직 풀어야 될 것이 풀리지 않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이 풀리기를 선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놓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억눌린 마음이 자유를 얻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성탄절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탄의 복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도 평안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픈 육체도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